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 이 장은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장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이 기록된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한 축복이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르우벤은 그 장자인데, 장자는 그 유업의 축복을 받을 자인데, 이 49장을 볼 때 르우벤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그 아비의 처벌과 동침을 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볼 때 5절 6절을 보면은 레위가 시몬과 레위가 폭력의,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모에 상관하지 말고 그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의 그 분노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세겜에 갔을 때에 그 딸 디나가 그곳에 세겜 여인들을 보고자 나갔다가 거기서 세겜의 아들에게 강제로 이제 더럽혀진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분을 내서 그들을 가가지고 다 쳐서 죽였던 얘기를 지금 야곱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분과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섬기는 일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직분이 레위 지파가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얘기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얘기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만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일이 다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한 때, 그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때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한 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의로운 법이고 선한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의롭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바로 죄의 값을 치러줄, 그 사망에서부터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법적인 관계를 맺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졌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은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는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율법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되어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세워진 그 나라는 율법주의, 그러한 모의와 그들의 집회에는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참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고린도서 15장 56절에도 보면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뭐예요? 바로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죄를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죠. 참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망이고, 그런데 이 죄의 그 능력은 바로 뭐냐?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게 율법이 가진 권능인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권능으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바로 율법의 용무인 것인데, 이것이 사단에게 사용되어져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떤 행위로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들의 집회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책망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33절 34절을 우리가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뱀이고 독사의 새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랴. 이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땅 위에서 흘린 그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레위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일을 이루는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그것을 훗날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는 이러한 말을 받을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이 쓰여져 있고 그들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여동생 디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가서 죽인 그들의 행위도 역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율법이 있고 있는 율법의 정죄와 참소의 쓰임을 받은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분노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해야 하는 이러한 만약에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를 보니까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인데
그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유다 지파는 축복을 받기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지고 원수의 목을 잡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고 마치 사자 새끼같이 그리고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아들 셋 중에서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아들을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을 때 그 다말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말에게서부터 아들 둘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세 번째 아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다말 첫 번째 며느리에게서부터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 베레스가 낳은 아들 중에 또 보아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다윗 왕을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가 찬송을 받고 유다가 이러한 훌륭한 왕들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낳고 그 안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또한 루색에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오벳이도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규는 왕이 가진 홀 그래서 그 홀을 이렇게 머리에 얹을 때 그러니까 왕의 권위, 왕의 건세,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지파의 그 왕권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 실로가 오기 시기까지 여기서 한국말은 실로라고 돼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he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레미야 33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왕으로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의 자손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해도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유다 지파의 왕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중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의 왕 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우리 에스겔 37장을 보시겠어요?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유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유다 지파 막대기 하나하고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이라고 한 이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죠. 그런데 이 훗날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 지파를 각각 맡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 기업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각각 하나씩 돼서 총 12지파를 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이 요셉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지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그 둘이 각각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지만 그 두 왕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거기서 보면 17절에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되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둘을 붙여서 절대로 둘로 나눠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을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히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두 유다와 그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건 또 예언이고 이미 다윗은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지만 다윗이 누구냐? 바로 12지파를 하나로 모은 왕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할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들이 범죄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가 그 실로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으리라고 한 것은 다윗이 그 왕위를 계속 물려받아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한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천국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 하는 그 축복을 주셨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고 그 축복이 다 빼앗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지만 여기서는 한 요셉으로 말해서 그들이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 이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을 나무로 표현할 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이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이들에게 임하는 그들의 자손을 말하게 되죠. 그들에게 자손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을 만큼 가지가 무성해진다. 자손이 팽창되어질 거를 말하는 건데, 이 요셉은 이스라엘, 그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무성한 가지로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을 학대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쏘게 되고, 그들이 요셉의 활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이기게 되어진다. 요 말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임한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사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무사히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25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을 하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요셉의 후손이 범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애굽의 종살이가 되어지고 또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아수르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가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땅에 장사 지내도록 해달라는 것을 말하고 돌아갑니다. 이곳은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헤브론, 바로 다윗이 그곳에서 7년을 다스렸던 그 곳이 막벨라 밭을 사서 굴을 파서 그곳에 장사를 지낸 그 곳, 다윗의 왕권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 이 자손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봐도 이 모든 예언의 말, 축복의 말은 다 무엇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뜻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예언을 할 때 어떤 사사로이 개인적인 것을 만약에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점치는 것과 같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언은 하나님 안에서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과 같이 자기의 자자 손손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 어떤 자가 되어질 것인지를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들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언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또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였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4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야곱과 같이 또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지파에 속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한 일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질 때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